센트럴 파크에 보니까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찬반이 분분하지만 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고마운 그런 일을 하나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마음껏 인사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성탄절에 해피 뉴 이어만 하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갈수록 눈치가 보여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런 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적화통일이 되거나 혹은 종교적인 차별 이야기가 이렇게 전국을 휘감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사말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마음껏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단체나 그런 조직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졸여 하고 있다면 종교적인 역차별이다. 그러지 않는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권한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눈치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그 뜻을 알아야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물을 때 우리가 그래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기쁨, 큰 행복.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라는 말 MERRY라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것은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왜 그런가?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은 목자와 양이 나와요. 밤에 밖에서 뭘 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왜 지켜야만 했을까요? 밤에 도적떼들이 와서 내 양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밤에
이리떼들이 와서 내 양을 물고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목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천사지요. 주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묘 옆을 지나가면 귀신놀이 한다고 친구가 후레쉬를 들고 밑에서 히히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지금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런 거예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갑자기 그 캄캄하던 밤에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만 무서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무서움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이 무서움,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압도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무서움, 사람에 대한 무서움, 물질에 대한 무서움, 건강에 대한 무서움,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 우리 대전 장로교회 목회 신학 캐치프레이즈로 함께 내걸고 있는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전혀 무서움증을 느끼지 않는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달가벗고 있었어도 우리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두려워, 무서워 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원초적인 무서움증이에요. 이렇게 에덴의 행복을 뺏겨버리고 이 땅 신락원에 쫓겨나서 우리는 오늘 또 고생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울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잃어버린 행복, 에덴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내가 내 아들을 너희의 희생 제물로 대신 내려보내서 죽게 하겠다.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에덴에서 놓쳐버린 그 행복을 되찾아주려고 아들을 내려보내신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도 2019년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 대전 장로교회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리때에 빼앗길까, 먹힐까, 도적때에 도난당할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대전 장로교회 온 교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주의 사자들을,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압도해오는 무서움들이 있지만 아직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진로와 또 갖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 목자가 양들을 지키듯 여러분의 가장이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각 목장에서 선한 목자들이 목원들을 잘 지켜서 이리때에게, 도적때에게 우리가 빼앗기고 먹히는 일들이 없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여러분 크리스라는 말을 쓰죠. CHRIST. 이걸 우리가 이제 크리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이 헬라어에서 X, 영어로 X라고 하는데 이것 발음을 키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투스의 맨 앞자가 영어의 X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다시 마스 해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엑스마스가 아니라 무슨 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투스의 앞에 X라든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연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로 여기고 있어요. 200년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황금 시대를 꿈꾸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 언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시작.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들이 공격을 당하니까요. 모르고 우리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세상 언어다 하고 지워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보면은 왕을 이렇게 즉위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죠.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좁은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2019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단어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랬잖아요. 이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집안에, 그리고 한 조직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로드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에게 이제 적용되면서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말, 오직 우리 인류의 주인은 단 한 분, 우리 인류의 왕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매주일 아침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이 함께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건 표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쟁취한 그런 신앙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구유는 말 먹이통이에요. 말 먹이통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느냐? 바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면 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인류의 왕 되신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이 여관방도 아니고 말 먹이통에 뉘어 있는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말 구유통에 뉘어 있는 아기였어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통에 뉘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성한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일컫는 별칭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이건 영어고 본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손가락질하면서 붙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따르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마다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항상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육간에 뉘어 계시는 아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저 마이너스 53도까지 내려가는 전방 철책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탄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문자가 날라왔어요. 너무 잘 나눠 먹고 너무 고마웠다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시지만, 그리워하시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을 조금이라도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여기 보면은 크리스하고 MAS로 끝나죠.
이 마스라는 뜻이 바로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M-A-S.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미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방정교에서도 미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흐름을 우리가 존중해서 크리스마스 그대로 발음을 하는데 본 뜻은 예배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예배 내용이 뭐였느냐?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 땅의 문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 하늘 아버지께 찬송,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려야 땅이 풀린다. 시작. 하늘이 열려야 땅이 풀립니다.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풀리게 된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적한 땅의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평화. 여러분들, 평화라는 게 뭘까요? 평화라는 게 뭘까요? 이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는 걸 평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신약시대 때는 로마가 평화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지중해, 또 아프리카, 또한 유럽, 그리고 로마 전 제국, 이스라엘까지도 로마에 대항하는 자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로마가 정의였어요. 로마의 평화를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가 나신 거예요. 말구육간에.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팍스 크리스티. 크리스티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헬라어 크리스투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로마에게서 오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인 양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대통령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탄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성탄 선물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즈음, 이 땅의 평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평화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의 의지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참된 평화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면은 땅에서 평화를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는 말을 자꾸 까먹어버려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직장에서 하지 못하고 기쁜 성탄이 음울한 성탄이 되어버리는 이 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이 내년에도 우리 온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